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시편은 1편에서부터 2편까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입니다. 복. 그래서 사는 사람이 인생이 복을 누리고자 할 때 이 시편 1편과 2편을 읽으면 이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편과 2편이 강조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1편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과 주야로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 시편 1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언제 피하게 되냐면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넘어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늘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여호와께 도망하여 이르는 사람이 그를 가장 편안한 안식처와 자기의 쉴 곳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께 피하게 되므로 그게 복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의 생활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교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난처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편과 2편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이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분할 뿐더러 이 당시에 이 시편을 직접 묵상하고 살아갈 성도들의 상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나의 후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어쨌든 잘 되고 봐야 돼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인생이.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시편을 읽어가게 될 성도들의 상황은 포로 후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포로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고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 백성이 이 시편을 직접 묵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장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황폐함을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무슨 가지고 돌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땅은 경작을 새로 해야 됩니다. 황폐해졌고 그들의 손에 쥔 것은 없고 그런데 성전은 재건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마음이 이 성도들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니까 재건하는 일들이 잠깐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사는 일 조금 더 힘씁시다 해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먹을 것들을 새로 내느라 이 성전 건축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의 기자는 아니야, 너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어. 너희가 비록 너희 가운데 거둘 것이 없고 너희가 누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범죄했던 그 일들 다시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 시편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야.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생겨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단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해야만 복이 아니고 어려워야만 고난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해야만 복이 아니고 잃어버려야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평안 중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게 고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는 중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면 그것이 복이고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써 그 복을 바라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법도를 바라보도록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인생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복인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보자면 내가 그 일을 정말 복으로 알고 그것들을 누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손에 뭐 하나라도 조금 더 쥐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께 피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시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군왕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관들,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당시에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피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것들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는 군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는 재판관이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는 좋은 자리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재판관들과 군왕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성경이 단 한마디로 그것들을 표현하기를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헛되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군왕들과 재판관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그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정부기관의 고위 관료가 어떤 계획을 내서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그것들을 통과를 시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저는 그 순간에 철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위법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큰 위기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헛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그 위기의 순간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위기와 아무런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성도를 위하여서 그 계획을 물리쳐 주지 않으시면 그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고 큰 어려움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헛되다, 그 계획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헛되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계획들을 헛되다라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된 일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니까 이 일들에 힘써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애를 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져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이인이 그 복을 누려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인 것이고 악인과 의인의 구별은 이러한 복을 누려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먹는 음식이 다릅니까? 입는 옷이 다릅니까? 생활하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신가요? 생긴 게 다릅니까? 믿는 사람들은 막 빛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어둡고 그렇습니까? 그들도 손발 있고 눈, 코, 입 있고 입을 벌릴 수 있고 우리의 생김새와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곧 교회라 불리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성도라 일컬음 얻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는 참으로 교회라 하기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로이 맞이하게 된 이 2018년도 한 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여호와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든든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나쁜 계획들은 웃으시면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잃어버리지 마시고 풍성히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려 살아가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교회로 살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신 것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잘 누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올해의 끝자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